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 말씀부터 오늘은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40페이지 창세기 28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9절까지 보고 9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데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시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9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강의 43번째 오늘은 야곱의 도피가 시작되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가리켜 도피하는 사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피하는 사회. 그러니까 도피라고 하는 말과 도망이라고 하는 비슷한 어근의 말인데요. 도피하는 사회. 도피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도피의 사전적인 의미는 마음의 불안, 그리고 외부로 다가오는 위험, 버거운 현실 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을 피하거나 도망치는 행위를 가리켜서 도피, 도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인이 무엇인가 봤더니 주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현실을 도피하고 또 범죄 후 도주하고 혹은 위험을 피하려고 하는 행동들, 주로 이런 상황을 회피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 도피 또는 도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생긴 신세호입니다. 히키코모리, 다른 말로 말하면 운둔용 외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최근에 방송에 보면 히키코모리의 인원이 약 140명 정도가 되는 14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에 들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죠. 상황을 회피하고 또 외부로부터 다가오는 버거운 현실,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을 피하는 행동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도피하는 사회라고 하는 것은 현실의 짐이 너무 무거워 잠시나마 숨어 있는 마음의 현상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힘든 상황들, 그것을 잠시나마 회피하기 위해 도망쳐 나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마음 가운데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28장에서부터 이제 드디어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이런 일들이 오늘 펼쳐지고 있음을 봅니다.
28장 첫 절에서 1절에서 야곱의 도피는 형 에서와의 갈등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거짓과 속임수로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에서의 분노는 동생을 죽이려 하지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분노가 일었는지, 아버지가 곧 곡할 날이 임하였으니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고 하는 그런 분노가 에서의 마음에 가득 찼음을 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장자에게 주어지는 장자의 권리와 축복은 단순한 가정 내의 갈등을 넘어서 가족의 명예와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처음에 에서와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고난을 주고 팔지요. 그리고 27장에서는 드디어 에서의 축복권마저 야곱이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나의 장자권만이 아니라 나의 축복권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그런 갈등, 그리고 결국 그것이 생존까지 거치게 되어지는 문제였음을 봅니다. 따라서 오늘 에서가 품은 원한은 단순한 형제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야곱의 도피는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소만 옮기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부엘세바에 있고 이제 어머니 리브가가 바단 아람으로 가 내 외조부, 그러니까 너의 외삼촌 밑에 가 있으라. 단 며칠만이라도. 형의 노여움이 풀리는 단 며칠간. 근데 여러분, 단 며칠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경의 기록에 보면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삶의 터전마저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의미인 겁니다. 야곱은 부모와 집을 떠나 홀로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나면서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어머니 말에 의하면 단 며칠만이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떠났던 길이 여러분 무려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머니조차도 생전에 살아 뵙지 못했던 그런 야곱으로 전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계속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순간이 야곱의 신앙의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전환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단지 장소만 옮겨가고 또 삶의 터전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전환점, 그것이 창세기 2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철저한 약자였습니다. 형의 죽음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약자의 모습.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고 있는 순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삭은 이제 밧단 아람으로 떠나는 야곱을 불러 신신당부합니다. 반면 에서는 어떻습니까? 반면은 에서는 아버지가 야곱을 불러서 너는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는 모습을 에서가 보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에서의 행동을 보면 이미 그는 결혼을 했지만 또 다른 여인, 이스마엘의 딸을 취해서 결혼하고 있는, 옳지 못한 선택을 하고 있는 에서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본문을 내려가다 보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미 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룩한 삶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진,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델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아멘. 1절 2절의 말씀이 이미 어디서 본 듯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을까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한 종을 보내서 자기의 친척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는 그 장면.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보면 이삭이 투영이 되고 또 이삭을 투영하면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투영되어지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이 구절 역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나이 많은 종을 하란으로 보내었던 장면과 많이 연관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란으로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네. 본문 1절 2절 말씀과 24장 3절 4절의 말씀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지요. 가나안 시대에 가나안에서 여러분 대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그 지역 사람들과 먼저 연대를 맺고 가까이 해야만 내가 그 땅에 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이죠. 그래서 나의 자녀를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과 결혼시켜서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야 내가 그 땅에 정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가나안 백성들 사이에서 찾지를 않습니다. 믿을 만한 종을 멀리 하란까지 보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그리고 자신의 동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게 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요.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800km. 직선으로 간다라고 하면 직선으로 가면 800km 정도가 되지만 지금처럼 거리가 잘 닦여 있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대략 100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가고 오는 길 대략 2000km가 넘는 머나먼 거리를 불구하고 자기의 족속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이삭도 동일한 행동을 오늘 본문에서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자신의 아들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될 때에 이삭은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며 그곳에서 자신의 동족과 결혼할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이지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바로 민족의 정체성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역시 거룩한 삶을
세상 가운데에 살아내기를 원하셔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거룩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악화시키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상식대로 살아가도록 이끄는 유혹이 참 많이 있음을 봅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소식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보는 현상들, 여러분 그것들을 보면 믿음의 성도들 역시 유혹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바로 이때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바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보고 듣고 그 가운데에 기록되어진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멀리 하란으로 믿음직한 종을 보내어 그곳에서 며느리감을 찾아오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며 그곳에 아내를 만나 결혼하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로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5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자, 3절 말씀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는 이미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 샤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엘과 샤다이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결합된 단어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우리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거기에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근, 그러니까 단어의 뿌리가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니까 여러분 갓난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럼 갓난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제일 먼저 엄마가 하는 일은 엄마의 모유, 수유를 하죠. 그래서 샤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이에게 엄마의 젖을 물리는 어머니의 가슴이나 깊은 계곡이 있는, 그리고 깊고 높은 산을 뜻하는 말에서 나온 단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한 야곱 곁에서 태산 같으신 하나님이 따뜻하게 다가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인 것 같지만, 나 혼자 쓸쓸한 것 같지만 태산 같으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동일한 약속의 연장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섭리를 통해 각 개인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이 번영하고 유지될 것을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단지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많은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 또한 그 복을 누리고 후대에도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이삭은 이야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충실히 지키심을 나타내 보이며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 축복이 전해지고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복과 믿음이 여러분 당대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이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복이 계속해서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주님 오실 때까지 소중하게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소중하시지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나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후손들 가운데에 아름답게 전해져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랄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이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에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에서가 본즉,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았습니까? 에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야곱이 듣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8절과 9절에 보면 에서가 이미 가나안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딸들이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리브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죠. 46절에 보면 27장 46절에 보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을 에서가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취한 행동은 이제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에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회개의 기회를 에서에게 주시지만 에서는 그 교훈을 바로 듣지 못하고 자꾸 죄인된 자리에 옮겨가고 있습니다. 에서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에서는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고대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걸림돌이었고 결국 그것이 자신의 머리가 되는, 그래서 자신의 머리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못하고 또 부모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항상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머리가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욕심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족을 또 많은 공동체를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 내가 머리가 되려다 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나의 동역자가 아니라 그들이 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부터인가 경쟁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함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나눠 가져야 할 우리의 공동체임에도 내가 먼저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 여러분, 에서는 성경에 보니까 망령된 사람이다 라고 그를 지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경쟁을 내려놓고 하나 되어지는, 또 하나님 앞에 동역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들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정든 고향,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정든 집을 떠나고 싶진 않았겠지요. 그러나 자신을 죽이려 하는 형 에서를 피하려면 어쩔 수 없이 길을 나서야만 했습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여정을 떠나야만 했던 야곱. 어쩌면 오늘 이 본문 속의 야곱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외로운 광야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들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또 때로는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힘든 순간에도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를 가깝게 찾아오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미리 와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리고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삶을 오늘도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순결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우리들 가운데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우리들 가운데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